자,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로 30절은 이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겠다. 담장을 헐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부터 23절까지 6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심판을 가지고 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이유를 소개하면서 그 심판의 결과가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13절부터 17절,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 저는 너무나 끔찍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는데 이 쓰레기 버리듯이 분토처럼. 자,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 저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보세요.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그러면 시신들을 어디다 쌓을 데가 없잖아요. 구덩이 파놓고 막 쓰레기 버리듯이 시신들을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온통 시신들이 늘려져 있는데 어느 누구가 슬퍼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된 연고로 들포도를 맺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들포도 그러면 우리가 돌배, 이렇게 돌복숭아, 돌감, 맥감, 이런 걸 생각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조그만한 거. 우리 개념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큰 걸 맺어야 되는데 조그만한 건 맺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들포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베우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악취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더 이상 냉장고 안에다 둘 수가 없잖아요. 집 안에다 둘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새벽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냐는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로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많은 나무로 설명을 해요. 자, 사람은요, 자, 여기 봐봐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종자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는다. 열매는 행위를 얘기해요. 예, 성령의 열매,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자, 거기 극상품 열매는 2절.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열매가 극상품 열매냐.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하고 16절에 극상품 열매가 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자, 극상품 열매는 공평입니다. 극상품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공평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또 보실게요.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공평과 의로움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먹으면 우리는 오늘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과 의로움을 먹고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게 오늘 여기
6가지 화 있을진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6가지를 구체적으로 읽으면 6가지가 다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찾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새벽에 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이전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게 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라고요. 그러려면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새벽에 도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자, 구름 기둥이 떴다 일어나라. 구름 기둥이 가란다 가자.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다 먹어라.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주서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에어컨을 덥다고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광야에 무슨 에어컨이 있냐고요. 광야에 무슨 전기가 있냐고요. 광야에가 무슨 저수지가 있냐고요. 자, 지금 강릉 사람들 안타까워요. 다른 데는 막 홍수가 나고 막 물난리가 나는데 강릉은 왜 비가 안 오냐고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봐보세요. 옆집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요. 옆집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나무. 자, 봐봐요. 나무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봐봐요. 여기 있는 화분을 주일날 내려놨다가 또 밖으로 내놨다가 다시 들여놨다가 나무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와 여러분을, 우리 마음밭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더 빨리 태어났으면 일제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름진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마음밭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자, 우리가 뉴스로만 들었던 정글에서 늑대가 부모가 버렸으니까 늑대가 젖을 먹이고 늑대가 키워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늑대 인간을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셨잖아요. 또 실제로요. 소련에는요, 러시아에 어린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나갔어요. 근데 그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 아빠도 알코올 중독에 취해가지고 애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놔두고 나간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이 애는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이 갓난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개가 이 아이를 키웠다니까요. 7년 동안. 그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안드레이래요. 안드레이. 근데 그 안드레이를 발견을 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고 개처럼 멍멍멍멍 이렇게 말을 못하나. 사람 말을 못하고 개처럼 짖고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7년 동안. 자, 오늘 봐보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개하고 같이 7년을 살았더니 개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정글 속에서 늑대하고 살았더니 늑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들포도를 맺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고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인데 개인간이 되고 늑대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나는 공평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는 극상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 나무가 자꾸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6가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열매는 들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종자는 극상품 종자인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자꾸 개를 바라보고 늑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향락 쾌락을 바라보고 욕심 탐욕을 부리고 막 이제 여기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내 속이 온통 뭐가 되버더라? 개가 되버린 거예요. 내 속이 온통 늑대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늑대 인간, 개 같은 인간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놈. 개 같다니까요. 왜? 극상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으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늘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서 왜 우리는 자꾸 개 같은 인간, 늑대 인간이 돼버리냐고.
돼지 같은 인간, 뱀 같은 인간이 돼버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공청소기하고 같다니까요. 자꾸 빨아들여. 죄를 빨아들여요. 세상 것을 빨아들여요. 우리가 어디에 봐보세요. 우리 청소기 구석지에다 갖다 대면 구석지에 있는 먼지들이 다 들어오죠. 내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온통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의 쓰레기통을 자꾸 비우고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공평과 의로움을, 거룩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 이사야서에 화 있을진저가 본문에는 6번 나왔지만 이제 10장, 12장 쭉 가면 8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팔복을 얘기해요.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구청 연합 기도회 하는데 그 회장님이 이사야 52장 13절 그 한 절 말씀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사야 52장 13절. 자, 이제 53장에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근데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보라 내 종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 종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언어에 형통하다는 것은 지혜롭다.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앉아있고 서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명,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국가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는 또 넘어져 버립니다. 또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열매는 극상품 열매입니다.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공평과 의로움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오늘 우리가요, 행복과 기쁨은 파랑새처럼 행복을 우리에게 날라다 주는 게 파랑새잖아요. 그 파랑새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파랑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파랑새를 찾으니까 잡힐 듯 보일 듯 하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오늘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하리라. 넘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